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주를 걸러서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밖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깨끗이 하는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전으로 친히 불러 머릿속에 하시고 귀한 말씀을 심오한 뜻을 읽고 듣게 하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아버지께 고마움을 이 시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를 구하고 자신의 부귀를 구하고 자신의 권세를 구하는 줄 제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보화를 얻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심령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있사오니 그 이름은 진리의 성령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저들의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태초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12 보좌와 함께 이 땅에서 재림하는 그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주시사 세상 것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으로 이 시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저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될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10절로 요한복음 5장 10절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양문에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담벼락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연못이 5개 있고 그 연못 5개의 행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모든 병을 낫게 된다. 그래서 한 38년 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째 그 병이 낫기를 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사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침상을 들고 가는즉 나았느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상황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병이 낫게 돼서 침상을 들고 그 깔개를 들고 일어나서 나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자가 있는데 그 묻는 자들은 아마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왜 이 자에게 이 병을 낫게 된 이 자에게 네가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나선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이 안식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구속사적 이 은혜를 받는 축복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가 유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시간은 진리의 성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것이 세상의 만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거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메시아라는 구약의 약속을 이룬 것이고 이 메시아란 의미는 약속에 근거하는데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혜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자, 그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앞서면은 생명의 본질의 일이 될 수 있고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념하고 지키려는 의미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의 계명으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한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배하는 데서는 모세의 세계가 지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세계 또한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말로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모세가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고 솔로몬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여러분 속자에 당당히 맞서서 그 답을 얻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에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째 날 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이 불매 호련히 다 변화한다. 뭐처럼? 선지자 종에게 전한 복음처럼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화한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 또한 변화를 이룬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면은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메시아 약속의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그림자적, 프레임적, 구속적,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속적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법을 허락하고 법을 집행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엄격히 그것이 지켜져야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많은 부분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접하지 않았던 연유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 병을 낫게 된 사람은 나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나보고 일어나라 했고 나는 일어났고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뿐이었고 나는 내 몸이 그로 인해서 나은 줄 안다. 그렇지만 그가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시비를 거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을 낫게 한 사람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지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환자에게 왜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환자 하나 낚은 거 가지고 자기의 생색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설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온당치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이유는 이 환자를 낫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부르고 내가 누구냐고 고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실체적 사실, 사건적 실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 그렇다면은
이 나은 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육체의 병을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됐다. 그 왜 온전케 됐느냐? 이 사실은 병이 났는데 왜 나았냐? 그것이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한 병이 나을 리가 없고 혹 나았다 해도 그것은 반복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에서 이르신 것 같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온전히 먹고 마시게 되면은 온전한 병의 영역으로 온전한 몸의 영역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계신다. 누구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7일이 언제냐는 것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피하셨다는 얘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12 제자들에게 둘씩 묶어서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받은 메시지가 중요하다. 왜? 메시지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메시지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릇은 그 안에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메시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셨다라면 내 안에 계신 것은 나라는 이 존재는 중요한 것은 내 껍데기가 아니고 메시지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또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면은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왜? 가늠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그 한 사실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혜로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여자한테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집으로 가라 돌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38년 동안 이 환자가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유대인이 이 안식일에서 낫게 한 이 38년의 병자에 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 이 죄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외에는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2000년 전이었고 지금은 2000년 후에 지금도 그 얘기가 존재되고 그 얘기에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값과 인간의 시간값, 하나님의 시간값과 우리의 시간값은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인간에게 묻되 오늘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루살이가 그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묻는다면 하루살이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선조에서도 우리 증조부 고조부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라 때가 이르렀느니라 신령과 진정에 예비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이때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제값이 우리의 시제값으로 환산해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 깨우침 받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값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간값의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너를 병을 낫게 한 사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무슨 병인가에 디테일은 없습니다만 낫게 한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인류가 어쩌면 기다렸던 기름 부은 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네 마음에 새겨서 두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온전히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이 시간에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불문율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는 사실은 자기들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무리를 징계하거나 그 무리를 폄훼하거나 그 무리에 관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는 유대인에게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결론이 여기서 쓰여져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는데 내가 쉬겠느냐 이 얘기의 반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쉬신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쉬신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안 쉬는데 아들이 쉰다? 그런 이치는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언제? 여기는 안식일에도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하는 그 날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세의 세계에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던져준 정원 명령적 문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우침 받을 때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하심에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삼으심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죠. 동등된 같은 곳에 있다 이거죠. 같은 스페이스에 있다. 같은 시간값에 있다. 같은 언어의 가치를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존재에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묻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모세의 시간값, 모세의 공간값, 모세의 언어의 가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값에 있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묻고 반성하고 그 답이 아니라면 지금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가 진정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돌이켜보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계에서는 0에서 99까지는 없습니다. 0과 100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나는 요 정도밖에 없다. 그것은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그래도 90은 있다. 99는 있다. 아니야. 50은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 아니요, 아니요만 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럴 것도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모세의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도 있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